오늘로 미션 일어서 함께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말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 말이 깊은 상처와 큰 치유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일본의 작가이자 대체의학 전문가인 에모트 마사루라는 분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컵에 담긴 그런 순수한 물을 대상으로 그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향해서 막 좋은 말을 했을 때, 또 나쁜 말을 했을 때, 또 물을 향해서 막 좋은 음악, 뭐 비틀즈 예스터데이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음악을, 또 경음악을 틀어줬을 때, 또 물을 향해서 막 헤비메탈 음악이라든지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줬을 때, 또 물을 향해서 좋은 말, 뭐 해주세요, 부탁하는 말, 이런 경어를 쓸 때와, 또 물을 향해서 하지 못해, 해! 그런 어떤 강요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물의 결정체가 그런 파동으로 해서 어떻게 나타날까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좋은 말, 또 좋은 음악을 틀어줬을 때 물의 결정체는요, 육각형의 모양으로 아주 이쁘게 단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요. 반면에 나쁜 말, 막 강요하는 말,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틀었을 때 물의 결정체가 막 흉측하게 깨지고 없어지는 그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물의 반응 실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요, 70%가 지금 70% 이상, 아마 혈액, 온몸을 돌아다니는 혈액에 의하면 뭐 90% 이상이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특히 이제 생명체로 수종되었을 때는 99%가 물이에요, 뱃속에서.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이제 90%, 이제 나이가 서서히 먹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는 한 50%까지 이제 물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체에서. 이렇게 70%, 90% 이상의 물로 구성된 우리 몸은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그 말, 그 파장이죠. 그 파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과 정신의 어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는 겁니다. 또 구약 창세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을, 아담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외모와 더불어서 그 속에 성품과 능력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늘 말 속에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 말은 단순히 말 조심하라, 뭐 도덕적인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혀에서, 우리 말에서 나가는 그런 말이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영적인 경고이기도 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무심하게 나에게 던지는 그런 말 한마디 속에서 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 찔러서 깊은 상처로 남게 돼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또 있을 거예요.
반면에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정말 힘들어서 세상 살 그런 의욕도 없을 때 누군가 나에게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또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결국 이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말이 큰 능력 안에 지금 우리가 뭐 알던 모르던 뭐 잊었던 안 잊었던 큰 능력 아래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비롯해서 신약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의 능력 첫 번째로는요,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혀는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 존재라라고 말하면서 말의 능력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 굴레에 대해서 이제 3절에 말의 굴레를 씌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입에 달린 말의 작은 굴레, 또 소에 달린 작은 굴레에 의해서 말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면 일로 가고 저렇게 당기면 저렇게 가고, 작은 굴레지만. 또 야고보 사도는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키, 배의 여러 부속품 중에 키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키에 의해서 그 큰 배가 방향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이리 돌리면 이리로 나가고 저리 돌리면 저리로 나가고. 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불은요, 물론 작은 불에서도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담배꽁초불이라든지 뭐 튀는 스파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작은 불이 큰 불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야고보 사도는요, 작지만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 혀도 그렇지만 작지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날마다 쏟아지는 말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칭찬과 감사가 많은 집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지만 비난과 비교 가득한 집안은 점점 숨막히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 감사, 축복의 말 이런 것은 이제 은혜의 향기가 넘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 뒷말이나 하고 험담하게 되고 뒤에서 또 비난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느 순간 싸늘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공동체의 방향을 정해요. 우리가 성경에는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공동체 방향이 바뀐 그런 신뢰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을 하게 되죠. 12명이 나갑니다. 40일 동안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모세를 향해서 처음 보고하는 내용은 너무나 좋았어요. 모세 선생님, 우리가 가서 가나안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나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너무 이상적인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포도와 한 송이를 따왔는데 그 포도가 너무 커서 장정 둘이 나무에 끼어서 그 포도를 들고 올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한 것, 비옥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사는 안악자손은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습니다. 그들은 그 성에 완전히 길을 꺾여버렸습니다. 또 안악자손이라는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점령하는 그들에게 기가 꺾이고 말았어요. 안악자손 생김새는요, 대장부 같아요. 대장부 귀걸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습니다.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를 비롯한 그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말은요,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기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로 인해서 드리워진 그런 패배의 분위기.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주변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그 말을 들은 그 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되 능히 올라갑니다. 가서 우리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의 말을 했지만 결국 이미 그들 말고는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둘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세대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자그만 바늘구멍, 바늘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1993년에 여러분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끔찍한 살인 기계, 심지어 죽여놓고 인육까지 먹었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온 그런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김규환이 이제 최후 법정 진술에서 털어놓았던 얘기가 있어요. 17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신에게 아주 큰 충격이 됐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1977년 창밖에 눈이 하얗게 내리는 날, 덮였었던 겨울날,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는 이제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많은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막 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몇 대 맞고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형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 법정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모두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를 향한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시골의 한 아이를 처절한 살인마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는 그의 진술 고백입니다. 말은 작지만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오늘 첫 번째 말의 능력 하나는, 첫 번째로는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말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어떤 현미경, 거울과 같은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그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증오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했어요. 결국 그런 그들이 마음이 말로 터져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저건 귀신의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은 귀신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합니다. 뭘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정보가 아니라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뭔가? 어떤 말들이 자주 나오는가? 그 말은 내 마음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은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들으면 우리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불평이 먼저 나오면요,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만이 지금 가득 쌓여 있다는 겁니다. 또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이 먼저 나오면요, 내 마음속에는요, 교만과 비교의식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또 이 만모니즘이 가득 차 있으면 늘 돈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물질의 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소망의 마고를 하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스피커인 겁니다.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 불평인가, 감사인가, 비난인가, 축복인가, 입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술을 점검하면 내 마음을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말은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말은 영적인 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그 백부장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집의 하인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또 달랐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나 말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에 영적인 권세와 통치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병은 떠나가고 귀신은 굴복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말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말에 반응해요. 예수님의 입에서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씀이 나오자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나오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거센 바람과 파도가 멈춰섰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혼란한 상황을 고요하게 하며 묶인 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도 영적인 세계에 흔적을 남기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믿음의 말, 또 기도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은 천사를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지만 정죄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불평과 원망은요, 사단에게 이용당할 틈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영적인 그런 망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선포하는 우리 입술도 새로운 그런 세계를 열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보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말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길을 여실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은 상황을 바꾸는 씨앗이 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시소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의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분향의 연기, 제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기록하시면서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있는가? 원망의 세계인가? 두려움의 세계인가? 아니면 믿음과 생명이 있는 그런 세계인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물으세요. 지금요. 너희 입술은 지금 뭘 만들고 있느냐?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고 있느냐? 오늘 시간 우리가 몇 가지만 결단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동안 가볍게 던졌던 말, 가족에게, 성도에게 또는 동료에게 던졌던 그런 상처의 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주님, 제 입술이 이렇게 많은 상처를 남기며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다음에 용서와 화해를 합시다. 말 때문에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읍시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실천해 봅시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오늘부터 제 입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상처를 남기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 소망을 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삶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주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셨습니다. 나의 말에 마음의 묵상과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무심코 던지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현실 앞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말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또 구렁텅이에 빠졌는 형제 자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말들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오늘도 소망의 말, 오늘 위로의 말,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미션 여러 삼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종이 작지만 큰 일을 하는 그 작은 저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나타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 여러 삼계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